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믿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장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에 고쳤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안식일 문제로 끝날 뻔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덧붙이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다. 신성모독이다. 사실 이 문제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는 구원자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정확히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구원자 되십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인데 오늘 여기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구원자 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원자인지 어떻게 믿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는 길이 이런 길이 있어 하고 네 가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면 이런 네 가지를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직접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근거, 믿을 증거 또는 믿을 방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인데 첫째는 나는 자칭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진짜인 이유가 뭐냐? 보내신 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해서, 내가 자가발전해서, 자칭 이렇게 일하면 힘이 없어요. 나보다 훨씬 큰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르신 일을 해야 돼. 부르신 일을. 부르시는 건 동시에 보내심이죠. 부르신 것을 보내셨습니다. 그 일을 하면 권세가 있는 거죠. 한번 쉽게 얘기해서 제가 목사를 했는데 너 목사 왜 했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서. 재밌어 보여서. 그거 내 취향에 맞춰서.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 찡그러지죠. 저게 무슨 목사야. 그 느낌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자칭 목사야. 그래서 어디서 안수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수했어. 그러면은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잘나봐야 독재자 같고 뭐라 그러죠? 그거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부르심이 있었어. 그죠?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해라. 부르심이 있었어. 그리고 주님이 험난한 곳이지만 그죠? 내가 좋아서 편한 곳 가는 게 아니라 악을 골자 빈들에도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야. 그때 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찬박한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럼 그건 뭐예요? 그냥 사는 인생이죠. 그걸 사명자라 그럴 수는 없겠죠. 그건 진짜 가짜 나누기보다도 그냥 허드렛 인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인생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르심으로 살아야 돼. 부르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어떡하죠?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르면 안 되는 거죠.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가발전해서 막 뛰면은 반드시 방황하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 훈련이 뭐예요? 구름기둥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죽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애문한데 버팀이거든요. 견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나를 기다리게 만들죠? 이유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기다리다 보면은 인내심 있다 보면 그게 연단이잖아요.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왜 기다리게 만드냐면 타이밍일 수도 있고 또 왜 기다리게 만드죠? 우리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말해주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6장인가요? 거기 사도 바울이 사역지 위해서 이렇게 강구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아시아를 가려고 그랬더니 막으시고, 그죠? 성령이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그래서 이제 해변이거든요. 흑해 있는 해변. 거기 드로아에서 죽치고 있었어요. 그럴 때 꽤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죠. 마게도냐인의 환상 와서 도와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야. 하나님이 주신 보내심이야. 이걸 깨달았다고 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사도 바울이 왜 능력이 있었습니까? 지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것 아니었어요. 부르심 따라 갔다고. 부르심 따라. 가고 싶은 곳은 아시아였고 가고 싶은 건 비두니아였어요. 근데 자기 원하는 대로 가면은 무너졌겠죠. 근데 부르심 따라 갔다고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항상 서신서 보세요. 나를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부르신 곳.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고. 그래서 난 진짜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뭐 여기에 어떤 근거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부르심으로 일한 거는 넘어지지 않고 항상 강력하고 영광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해서 했던 일들은 뭐 다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솔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살지 말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발 가볍게 살지 말아요. 그 잔챙이들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좀 죽치고 있으라고 좀. 그저 이렇게 잠깐만 촐랑대고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아무 응답도 없는 거 기다리라는 뜻이거든요. 너 지금 깊이가 없기 때문에 좀 근육이 생겨야 돼. 기다림이 필요해.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10년 정도 기다렸다가 자기 딴엔 좀 길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뭐 처받아가지고 애 얻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서두르면 이스마엘 된다고. 이스마엘이 뭐 얻은 거예요, 그게? 아들은 얻었지만 분쟁의 씨앗이 돼버렸죠. 그 가정의 어떤 어려움, 갈등의 시작 아니에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그러니까 인생은 이삭 얻는 인생이 돼야 돼요. 길지 않은 인생이에요. 이삭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부르심과 보내심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거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지 않은 인생이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왜? 허송세월 안 했던 일이 부르신 일만 했거든. 부르신 일만.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 다 하셨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3년 일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 하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뛰쳐가고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멋대로 움직이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거나 보내시기 이전에 광야로 가겠지. 광야로 뭐 정신없는 애들은 한 10년 굴리고 더 없는 애들은 20년 굴리고 뭐 그러겠죠. 결국 뭐예요? 뭐 광야에서 다 훈련만 받다가 마지막에 이제 쓰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가 진짜거든. 나 믿을만 하거든. 왜? 내가 내 말하는 거 봤어. 내가 자칭으로 하는 거 봤어. 부르심을 일하잖아. 그게 진짜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 하잖아. 너희도 그렇게 해. 그런 얘기죠. 진짜가 되려고 그러면 부르심 때문에 일하는 종들 되길 원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같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이 뭡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어떤 분 이번 특세 때도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죽시고 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 특세까지 뭐 이렇게 기다리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지나놓고 보세요. 다 유익이지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허송세월이 아니에요. 부르심 말고 지멋대로 뛰는 게 허송세월이죠. 그게 방황하다가 정말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 길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보내신 이가 있다고. 부르시고 보내신 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칭 스스로 하는 거 있냐? 그러니까 난 진짜다. 그런 얘기죠. 30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에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안 하시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그런 거죠. 자가 발전 안 한다는 거죠.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살았다. 그게 진짜다. 예수님은 나를 믿을 만한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죠. 나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일하잖아. 그게 진짜지? 믿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사역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면 그거 진짜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들이죠. 다 알아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권위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또 뭐죠? 진짜 선지자의 증언을 들으면 꽤 유익이 될 걸 이런 거죠. 그 지름길이야. 네가 뭐 하나씩 찾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400년 동안의 암흑기였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부터
이제 복음서가 나올 때까지 400년이었거든요. 그때 여기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세요. 이게 지도자들이 좀 엉망이잖아요. 근데 오래간만에 세례 요한이라는 괜찮은 진짜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갔어. 그렇죠? 야, 이거 진짜다. 이게 뭔가 달라. 사람 영성이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거 진짜야. 근데 진짜라고 하는 그 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설명하잖아요.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다 그러면 야, 니네들이 믿을 만하다 그런 세례 요한이 증언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요런 거는 잘 들어. 그럼 굉장히 인생이 쇼컷으로 가게 돼 있어. 그죠? 빨리빨리 이해하게 돼 있어. 지금의 이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구죠? 구약에는 선지자고 지금 같으면 설교자. 그러니까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이 정말 세례 요한 같이 신실한 종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설교자를 뭐 저 가짜라고 믿으면 이게 나오지도 않겠지. 저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않고 뭐 인간의 말이나 증거한다 그러면 그거 떠나야지 교회를. 근데 신뢰 관계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종이야. 그럼 그때부터 들어야죠. 듣고 세례 요한 같이. 세례 요한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믿을만 하지 않냐? 예수님이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는 21세기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야, 설교자, 그러니까 니네들이 진짜라고 믿는 설교자라 그러면 그 설교자가 하는 설교를 듣고 나를 믿어. 그게 좋은 방법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쇼컷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설교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자가 없으면 예수님이 메시아 아닌가? 그건 아니죠. 그 요한이 없다고 예수님 아니에요? 그건 관계없죠. 그 요한의 증언이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예요. 그런데 요한의 증언이 있으면은 니네들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아니라 니네들한테 유익이 있지 않냐. 그래서 니네들이 구원받는데 아마 도움이 될걸.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증언을 듣는 게 좋아.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등불이야. 그죠? 등불이다. 세례 요한은 등불이다. 그래서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예수님이 실체가 있어요. 그러면 빛이 비춰지나 안 비춰지나 실체는 그대로죠. 아, 내가 어둠 가운데 제가 서 있어요. 그러면 뭐 제가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한가? 뭐라 그럴까? 뭐 물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삼각대가 있어요. 트라이포트가 있어. 그러면 저 빛이 있으나 없으나 존재하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빛이 비춰지면은 좀 찾아가기 쉽겠죠. 여기 있구나 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지만 등불 역할을 한다니까. 그래서 요한 이사야서 40장에서는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이라고. 길을 예비한다고.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양머리 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종.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기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께 이끌어가게 만드는 양머리 개. 이정표라 그래야 되죠. 부산입니다 라고 하는 이정표. 부산 20km 남았습니다. 이렇게 찍혀 있는 거. 그러면 이정표 붙들고 있는 바보가 있어요. 이정표는 뭐예요? 그냥 패스하고 가는 거죠. 보고. 이정표가 유익하죠. 이정표를 믿는 게 아니죠. 이정표가 말하는 그 방향과 그 거리를 믿는 거죠. 저쪽 가면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저 같은 설교자들이나 여러분 같이 이제 전도할 때 전도자들은 뭐예요? 특징이 이정표라고, 등불이라고. 그 사람들이 구원자는 아니죠. 예수님께 자꾸만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십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의 증언 없더라도 요한은 너희 구원에 상당히 유용해.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존재를 잘 활용해라. 그럼 믿음 생기는 게 되게 유익할걸?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논다 그러면 세례 요한 같은 좋은 설교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전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만나야 돼. 그게 해답이죠. 그럼 믿음이 생겨.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뭐 지금 설명했던 그 얘기죠. 뭐 요한의 증언이 있고 없고 가지고 나의 진정성이 뭐 보장되는 그런 건 아닌데 너희들 구원에는 도움이 되잖아. 그러니까 잘 활용해. 그런 얘기예요. 잘 활용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해야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좀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죠. 가짜 선지자도 많잖아. 그 구약 보세요. 얼마나 가짜가 많았어.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보면 가짜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서 세례 요한 같이 진실된 선지자라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걸. 그러니까 그 말씀 잘 듣고 따르면은 믿음 생길 거야.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라 그랬어요. 자기 제자들도. 그래서 갔던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잖아.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 제자거든요. 그래서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안드레가 예수님 제자 되고 또 베드로 데리고 오고, 베드로는 세례 요한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데려보내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유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는데 참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 그걸 귀하게 여겨라. 믿음 생기는 두 번째 방법이다. 그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루어진 역사예요. 예수님이 역사, work, 일하는 거. 이걸 뭐야? 기적, 사역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읽어보세요. 36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보면은 믿음 생기지 안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지 이게 아무나 하나? 물로 포도주 만들었어요. 아무나 해?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기적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거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부활의 주님 아니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 살렸잖아요. 1호 기적이 물로 포도주, 2호 기적이 또 똑같이 가나죠. 왕의 신하 아들 고치고. 세 번째 기적이 뭐죠? 세 번째 기적은 저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니고데모 믿고 그다음에 수가상 여인이 변화되는 거 그거 기적 아니에요? 난 그것도 기적 같은데 이거 아무나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대인 기피증이 있어가지고 아침엔 들러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신경기제가 바로 막 공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많은 여자라는 거 알겠죠? 히스테리 있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그날로 복음 전도가 되잖아요. 대인 기피증 있는 사람이 동네 가가지고 메시아 만났다고 그러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전도하고 마을 전체 다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거기서 임시 부흥회 했잖아요. 며칠 있다 가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 여자한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믿는다고. 고맙다는 얘기예요. 그죠? 야, 고마워. 그 차별받던 여자가 고맙다는 얘기까지 듣고, 그죠? 너 때문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어. 사마리아가 잔치집이 됐어요. 잔치집이. 이거 기적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거 제일 큰 기적이지. 그리고 5장 넘으면 38년 된 병자 고치는 거 이것도 기적이죠. 거기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모든 기적들. 이거 뭐예요? 그런 역사를 보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적들이 있어. 이렇게 막 어떤 때는 뭐 태문을 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뭐 절망에 다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기도 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뭐 기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될 일들 하시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 어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이 열악한 조건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 When we work.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건데 다 알아요. 사람이 일하는 건 예측 가능해. 저 사람 능력이 저 정도야. 근데 뭔가 달라요. 이유가 뭐죠?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기도만 해. When you pray,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사역을 보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 같은 데 가면은 많이 믿어요. 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방법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믿음 가지라는 방법이 뭐냐면, 야, 부르심 때문에 일하는 것. 큰 존재로부터 부르심, 그러니까 보내심 받은 것, 그게 진짜야. 그래서 믿어. 내가 자일하라고 하나님이 나 보내셨잖아. 우리도 그런 사람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 세례요한 같이 사역자들이 얘기해 주는 거, 그거 믿으면 많이 유익이 될걸? 그런 거. 세 번째, 주님이 하시는 역사. 일들 보면은 믿으면 큰 도움이 될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건 그거 아니에요?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막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만져주시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만져주시잖아요. 그래서 평안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되고 이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숨도 못 쉬는 성도들 많았어요. 숨을 못 쉬게 돼. 숨을 헉헉 대면서
인생이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숨도고시게 만들어버려. 그냥 두려움과 불안과 압박감, 잠도 못 이루고.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역사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숨을 쉴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웃음이 나와. 그리고 밥이 맛있어. 그 기적 아니에요? 밥이 맛있대. 엄청 먹어요. 살이 찌기 시작해. 다이어트 하는 사람 말고요. 그 사람 너무 말랐기 때문에. 살이 찌기 시작해. 그 기적 아니에요? 살이 붙는다는 거. 기적이 기적. 저도 그 부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밥 먹었는데 막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분이 마지막 만두 2개를 먹더라고. 그거 기적이에요. 그거. 입맛이 돌아온 거야. 입맛이. 그 평안이거든요. 만두가 아니에요. 평안이지. 평안 만두예요. 평안 만두 1, 평안 만두 2. 나 그 기적이라고 생각해. 기적. 그게 역사 아니에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근데 어떻게 안 믿어? 저는 뭐 고성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뭐 인도 선교사님 만날 때도 그렇고, 부천 목사님 만날 때도 그렇고, 또 뭐 일본에 있는 요코하마 성령의 교회 내용들도 듣고 교제하고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역사가 보여서 되게 믿음이 좋아졌어요. 요즘에 되게 좋아졌어. 막 저 엄청 믿음이 좋아졌어요. 막 기도하고, 그죠? 이게 막 불이 임한 것 같아. 불이.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4번째 마지막인데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을 알려주고 연구해봐라. 그러면 그게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냥 읽어봅시다.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요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죠. 여러분, 그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언어인 거 아세요? 언어. 여러분들이 우리 외국어를 하면 영어. 그럼 영어를 한다 그러면 매년 영어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일단 영어 단어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죠. 그 영어 단어가 나는 I, 뭐 사랑은 love, 뭐 학생은 student, 뭐 이렇게 단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죠? 처음에는 어색하죠. 단어 정도. 단어 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단어가 내 속에 들어와. 들어오면 이제 문법이 생기는 거죠. 이 단어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고 뜻을 만들어내죠. 그죠? 처음에는 어색해요. 억지로 만들어내. 공부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 언어가 또 다른 깊이를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깊은 깨우침이 있고, 그리고 그 언어가 내 속에서 이게 깨달음을 줘요. 그러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분과 대화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해지고, 또 그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를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전달이 가능해지고, 그런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언어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초신자들 보면요, 성경 언어가 없어. 성경 언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 신뢰라는 단어가 쭉 들어와. 그리고 설교할 때 죽어라 설명해 주잖아. 그죠? 할 수 있는 것 하는 게 순종이고 할 수 없는 것 신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네, 순종이네. 이거 보니까 이거 할 수 없는 거네.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네, 맡기는 거네. 이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예제를 갖고. 성경 읽다 보면 그 틀로 하면 거의 다 되는 거죠. 내 삶 속에서도 이거 예제가 나오는 거죠. 이거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지. 이거 순종해야지. 이거 할 수 없는 거네. 그럼 포기야? 포기라고 그러지 않고 맡기는 거지. 맡기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거야. 그걸 안식이라 그랬고 완성이라 그랬지.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의 언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성경 언어가 내 안에 들어오거든. 성경 언어가 없으면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그거 무슨 무당토닥거리 같이 한두 번 뭐 기적이 일어나면 놀라기나 하지. 놀라와요. 뭐 그다 끝나는 거지. 그게 성경 언어로 내 속에 들어와야 여기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또 이게 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이게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활력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게 언어가 되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언어가. 그래서 해야 될 게 뭐죠? 성경 많이 읽으면요, 성경 언어가 내 속에 들어와. 그리고 그 여러 말씀들이 막 연결이 돼가지고 깨우침이 와요. 그래서 성경은 연속해서 들어야 돼. 이렇게 쫙 들으면은 이거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옛날 말씀이 생각이 나. 그게 언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성경 언어가 연결이 돼. 그래서 이거구나 하고 두 개가 연결되면 파워가 엄청나져요. 이 세 개가 연결되면 더 파워가 일어나. 나중에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냥 말씀 전체가 그냥 확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설교가 들리고 말씀이 들려요. 읽힌다고.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여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뭐로 보여?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는 사람들 참 그러는데 뭐 이렇게 눈 떴더니 보였다. 착시예요. 하나님 그렇게 잘 안 보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불 받았대. 초켜놓고 해가지고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거야. 그거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뭐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그럴 때 이순신 장군 얼굴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이순신 장군 얼굴에서 뭐 돈에 있는 거 그거 그린 거예요. 그게 뭐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생긴지 어떻게 알아? 이순신 장군 그러면은 얼굴, 뭐 키, 외모 그런 거 아니죠. 결국 그게 말 아니에요, 말? 그가 무슨 말했다. 말한 걸 글로 썼다. 난중일 글로 썼다. 그죠? 뭐 거기 스토리 중에 상당수가 징비록에 나온 얘기들이니까 뭐 징비록에서 뭐 유성룡이 쓴 글들, 기록들 그런 거를 쭉 종합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말로 만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장에 보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확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욕심 생기면 많이 들으세요. 성경 말씀 읽고 막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말씀이 막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말씀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 없으면 깡통이에요. 깡통. 그건 진짜 삽질하는 인간들이야. 뭐 말씀 없이 뭐 봉사한다, 뭐 말씀 없이 뭐 하죠, 뭐 한다 그래봐야 그냥 산술적인 정도, 그냥 웬이웍 미웍이야. 이래봐야 일이지 뭐. 근데 말씀을 읽는 사람은 폭발력이 있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야. 그 말씀의 파워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 말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최고의 믿음 이제 나왔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거라고. 전 그래서 39절 이거 암송구절이라고 생각해요. 39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처음에 잘 몰랐는데 계속 읽으면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만 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듣기만 해도 졸렸는데 왜 졸리죠? 우리가 영어 들으면 졸리듯이. 영어 그러면 또 죄송합니다. 영어 잘하는 분들 많으니까. 우리가 폴란드 말 하면 졸리잖아. 폴란드 말이 뭔지 알아 저게. 뭐 맨 스키 하면가지고 욕하는 것 같이 뭐 이런 스키 저런 스키 뭐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 언어가 들어왔어요. 폴란드 말이 맞아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뭐 들어왔어. 들리기 시작하네. 그 단어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문장이 들리네. 뜻이 이해가 되네. 거기다 뉘앙스까지 알게 되네.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그 외국어 배우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도 그 외국어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성경에 능통해지십시오. 성경에 능통. 그러면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해가 돼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과 동행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받아들여지고. 이제는 말씀이 나한테 꽂힌다고 막 가슴에 팍팍 꽂히니까 그 무서운 거죠. 말씀이 꽂힌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속에서 막 나가요. 말씀의 검이 돼가지고.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말씀의 검이거든. 막 마귀를 멸하는 자가 되고 마귀의 경관지를 파하는 자가 되고 그런 거죠. 예수님 참 설교 잘하죠. 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아? 예수님 설교에 이게. 제가 지금 표절했어요. 예수님 설교. 예수님이 믿음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자칭 뭐 하는 거 그거 다 가짜거든.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어야 돼.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보내셨어. 너희들도 진짜가 되려고 그러면 네 멋대로 뛰면은 아마 헛수고 삽질할걸. 부르심 가지고만 일해. 부르심과 보내심이니까. 보내심 갖고만 일해. 그러면 허송세월 안 해. 그게 진짜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리고 꽤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잖아. 믿음직한 선지자들이 있잖아. 지금은 세례 요한이지. 400년 동안 암흑기 가운데 빛같이 빛나는 존재가 있지. 세례 요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 내가 뭐 메시아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니네들한테 꽤 도움이 될걸? 믿음직한 사람이 전달해주는 그 전하는 말을 잘 들으면은 꽤 도움이 될걸? 등불이야. 등불 있으면 잘 보이잖아. 등불 줬으니까 잘 활용해. 믿음 생기는데 솔솔한 재미있을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 지금 같으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죠. 이 역사들이 있다고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거 보고도 안 믿니? 꽤 믿음이 생길걸.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렇게 어디 나와요?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성경 현장에 가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잖아. 큰 믿음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는 게 뭐냐? 성경이야, 성경. 내가 말씀이잖아.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믿음 생기려고 그러면 무조건 말씀이지. 그래서 교회는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되면은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면은 성도들이 믿겠죠. 그래서 believers,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는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네 멋대로 네 욕심대로 사역하면 안 되고 부르심 따라 사역해야 되고 너 좋은 세례요한 같이 등불 같은 이정표 같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설교자가 돼. 그리고 역사가 있어야 돼. 성령과 함께 사역하고 이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 증거하면은 주께서 역사하잖아. God works. 하나님 일하시잖아.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으나 사나 말씀 증거해라. 목사는 할 일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말씀 증거하는 거, 준비하는 거, 서재에서 준비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 그래서 말씀이 풍부해서 굶겨 죽이지 말아라. 말씀이 배불러지면은 성경의 언어를 심어놓으면 이제 성도들의 속에서 막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 능력과 은혜를 깨우쳐라. 그게 예수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믿음 생기시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 뭐 나오는 얘기는 뭐 이제 행동들인데 나오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 인정받으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인정받으라 그러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